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시편 21편인데 시편 21편은 시편 앞에 20편하고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20편은 전쟁의 출정을 앞둔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출정시가 됩니다. 전쟁하러 다윗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람과 암몬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서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가기에 앞서서 구약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신과 신 사이의 전쟁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아람과 암몬 연합군대도 자기들 신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 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전쟁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람 암몬 군대와 저 연합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군인들이 그 뒤에서 기도한 내용이 20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왕 다윗을 이기게 해주세요. 다윗에게 승리를 얻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했던 시, 노래, 이것이 시편 20편입니다. 반면에 시편 21편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와서 부르는 개선시, 개선노래, 이것이 시편 21편입니다. 20편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정하는 다윗의 군대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면 21편은 그처럼 출정하면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부르는 감사의 찬송, 이것이 바로 시편 2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긴장되지만 21편은 우리가 지금 읽어본 대로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당하면 웬만하면 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된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은 반드시 참된 믿음의 증거라,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우면 누구든지 기도하니까요. 어려우면 불교 신자도 부처님 앞에 나가고 어려우면 다 각기 자기 종교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려고 할 때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증거는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때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원동력과 힘, 이것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1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 그리고 6절부터 7절부터 13절까지 1절에서 6절은 과거와 현재에 얻은 승리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은 장래에도 앞날에도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 하면 길기 때문에 오늘은 6절까지만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한번 감사로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힘, 그 다음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힘, 주의 구원. 그 앞에 보십시오. 시편 20편 7절을 보세요. 시편 20편 7절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과 구원으로 백성과 왕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1절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의 감사와 찬송은 마지막 절 13절을 보시면 백성의 합창으로 나타납니다. 13절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1절의 힘과 13절의 권능, 이것은 같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전쟁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전쟁에 졌으면 이들은 감사치도 못하고 찬송도 부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돌아와서 주의 힘 때문에, 주의 구원하심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들이 기뻐하는 근거는 뭡니까? 자기들의 부귀 영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 그들이 누린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인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어려워도 도와주셨다. 코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셨다.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수 있음도 감사하고, 좋은 원로 목사님과 함께 같이 지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의 조건은 찾으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아직 안 주신 것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왜 안 주세요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주십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이 필요하면 주잖아요. 때가 아니니까 아직 안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더더욱 그러신 분 아닙니까? 받은 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나 아빠는 더 주고 싶잖아요. 더 나은 걸 주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고 가정생활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나 중처럼 저렇게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느껴야 되는 거죠. 2절에서 백성들은 자신의 부르짖음, 자신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그가 누군가? 다윗입니다. 20장 전쟁에 나갈 우리의 왕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암몬 아람 연합군대 쳐부수고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입술의 요구를 했는데 2절에서 그의 입술의 요구, 다윗의 입술의 요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거절치 않으셨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승리하게 해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삶에 감사가 적다, 감사할 것이 적다, 그럼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감사가 적은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가 적은 거예요. 기도가 적은 거예요. 많이 기도하면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받고 많이 받았으니 많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적게 기도하면 받을 응답도 적고 받을 응답이 적으니 감사할 내용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감사가 많은가? 나는 감사가 풍성한가? 감사가 적은 것 같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기도가 적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질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나오셔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 날 나오셔야 됩니다. 가까운 분들 나오시고 멀더라도 오실 수 있으면 오셔야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하나 된 것도 그렇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남은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프고 힘든 분들도 계시고 본인들의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모이지 못하고 있는 주일학교도 있고 공부하지 못하고 말씀 배우지 못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취업을 앞두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있는데 어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 기도 제목도 많고 옆에 계신 분도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깨닫는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한 사람은 깨닫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거저 생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채워져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기도의 눈물이 주님 보실 만큼 채워져야 되는 거죠. 알면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아멘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하셔야 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일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거고 경험하게 되니까 감사가 많아질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서 그들은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감사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누가 이거 노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 인해서 노래합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승리를 주셔서 아름다운 복으로 다윗을 영접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머리에 승리의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선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또 온갖 좋은 복, 이걸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복은 그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는 복은 뭡니까? 선한 복이죠. 아름다운 복이죠. 온갖 좋은 복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허투루 생각한다든지 함부로 여긴다든지 적당하게 여기는 것은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딸, 아들 너무너무 감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게만 합니까? 교회 와서 우리 만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 청년들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입니까? 저들과 함께 한 공간 안에서 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자로 살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잘못된 교회들이 많으며 얼마나 잘못된 거짓 목자들이 많은 때에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때에 우리는 바른 교회에서 바른 성도들과 함께 바른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사금 목자들이 많은 때에 은퇴하면서 자기 거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 이러한 때에 그렇지 않은 목사와 함께 그렇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 바른 말씀 배우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셔야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름다운 복이라 하는 것이죠. 양치기 목동에 불과하던 다윗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 전쟁에서 돌아오는 왕을 영접해 주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가장 미약한 민족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은 실로 선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귀한가. 남하고 그런 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맞는 복, 내 가정에 적합한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만큼 갖지 못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저만큼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다르잖아요. 허락하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거 가지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거 갖고 감사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2달란트 받은 거 갖고 충성하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잖아요. 5달란트도 마찬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영원한 장수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여기서 영원한 장수가 무엇입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신재철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도 이 내용이 나왔죠. 언약이라고 하는 거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 언약.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언약 줬죠.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네 왕위 내가 책임져 준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이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영원한 장수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 영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니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5절은 영광, 존귀 그리고 위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광, 존귀, 위엄 이 세 단어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 자녀들의 여러분과 저의 슬픔, 비참함, 고생스러움 이것을 바꾸어 주신 거죠. 뭘로 바꿔줬습니까? 영광, 존귀, 위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비참하게, 불쌍하게, 지옥 갈 사람으로.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을 줘서 영광, 존귀, 위엄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과 제가 감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같은 존재가 존귀하게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없이 산다고 멸시해도 못 배웠다고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 환경 속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럼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위엄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주님의 임재 때문에 감사합니다. 6절 보세요. 그가 영원토록 직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 앞에서.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주의 임재의 즐거움으로 인한 감사. 오전 설교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코람데오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앞에서. 주님 임재 앞에서. 주 앞에서 주님 임재 때문에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하나님 앞에서 하는 즐거움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적 표현을 하면 뭐가 됩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보다 더 기쁜,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는가? 어려워도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아니 순교 당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려서 순교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사자에게 물려서 팔, 다리, 목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과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가운데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목이 물려서 숨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감사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것만 생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생각하기 좋아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생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이것을 시로 표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상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있죠. 아픈 사람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나는 아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 몸에서 종양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믿음을 넣어주셨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아니 이 육체가 뭐라고 이 육체는 어차피 나이 들고 썩고 아프고 병들고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화장터에 흙으로 뿌리면 재가 돼서 없어질 존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로운 내 영혼이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혼 아닙니까? 영혼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것은 누가 어쩌지 못하잖아요. 영혼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존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값비싼 이 존재, 내 영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이것이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산다 그러면 아니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조건에도 제한되지 않는 기쁨이고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굴 속에 있어도 들판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베델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 임재를 깨닫기만 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목사는 우리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는 3가지 영역을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3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한테도 해당됩니다. 첫째는 정치, 둘째는 종교입니다. 부모의 정치적 성향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부부가 얘기하고 이 정부가 어땠다, 누가 어땠다 얘기하면 아이들이 듣고 그러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종교, 그건 우린 기독교 집안이니까 아이들 교회 데리고 나오고 유아 세례 받게 하고 그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감사의 영역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부모가 밥상머리에서 불평하고 누구 흉이나 보고 욕이라 하면 같이 둘러있는 아이들이 다 듣잖아요. 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영향을 받는 거죠. 듣는 대로 아이들은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서 이 말씀을 대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교인으로서 감사하고 교회 재직으로서 감사하고 교회 직분 맡은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꾼들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듣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들 마음에도 그런 감사가 계속 자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목사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든지 다른 교회 직분자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들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아이 영혼에 얼마나 해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부모에게서 감사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그래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감사가 더욱 넘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보다 감사함을 풍성하게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불교 신자가 감사하겠습니까? 유교 신자가 감사하겠습니까? 매일 이것을 듣고 배우고 시편 속에서 이 감사를 듣고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밖에 나가 보십시오. 누가 감사합니까? 신자가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면서 사셔야죠. 천성교회 교인들이 감사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죠. 저 천성교회 교인은 우리보다 잘 살지도 못하고 차도 안 좋고 집도 허름한데 왜 저렇게 밝지 얼굴이? 왜 저렇게 감사하지? 왜 삶이 활기차지? 그 비밀을 불신자들이 깨닫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은 말씀 속에 있잖아요. 감사의 근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사모님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앞으로 35년을 우리가 더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35년 이끄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35년 아니라면 350년이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그러면 그런 확신이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혼자 책임지고 제 마음대로 이끌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독불장군처럼 일어나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을 때도 있지만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정신이 올바를 때도 있지만 올바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신자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내일 주실 복에 대한 감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담보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 아닙니까? 내년에 주실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에 대하여 오늘 개런티하고 오늘 보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신자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세상 떠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러한 감사를 날마다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